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현지에서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동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지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매하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합동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사명의 불이 일어나길 그리고 주님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영혼권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은 그냥 찬양만 하고 싶은 그런 날인데 오늘 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제가 해야죠. 죄송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 불 켜도 끄고 싶으면 끄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면 끄셔도 되고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두 증인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증언을 마쳐요. 그런데 무정왕에서부터 사탄이 올라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사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이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와 성도라겠죠.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 실제 사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정왕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이 사탄 마귀가 힘과 권세를 이용해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사단은요 진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싫어하냐? 아주 곱하기 1억 아주 곱하기 2억 10억만큼 더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래요. 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사탄은요 이 시대 복음과 진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 말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이렇게 해산법 그것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교회는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그러면 동성애를 죄라 말하면 법으로 그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동성애가 죄입니다. 법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점점 심한 박해,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이 이용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사탄은 이렇게 뿔 달려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문화로 찾아갑니다. 사탄은 사회로 찾아가고 정치로 찾아가고 경제로 찾아갑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점점점 조금씩 우리의 진리를 힘을 뺍니다. 갉아먹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죠. 사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진리,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왜 그러냐? 왜 사탄은 이 진리, 이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냐? 복음은 어둠을 드러내요. 복음은 죄를 폭로하고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상과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잖아요. 사단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요. 왜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걸 알아. 이걸 경험해. 그 어떻게 합니까? 천국 지옥이 있으면 우리가 믿죠? 아멘. 예수님 살아있음을 믿죠?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타협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저는 극단적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이거는 당연한 길이에요. 당연한 길.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말하면 미움을 받게 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타적이라는 편협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종교탕압이 뭐예요? 예수님도 구원 있고 부처도 구원 있고 알라도 구원 있고 이 마호메트도 구원 있고 그게 종교통합인 거예요. WCC. 사탄은 세상적으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교회가 이 복음이 지금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 복음이 멈추지 않으니까 복음이 증언되니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저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오늘 이렇게 8절부터 읽고 시작. 그들의 시체가 근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두 증인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해요. 왜냐? 시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덤 속에 하다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지금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시체를 3일 반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있고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조롱거리를 삼기 위해서. 철저히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기뻐하죠. 10절이 어디 있냐? 10절. 10절에 보면 괴롭게 했다 그래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괴로웠을까 그들이? 여러분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가장 싫어한 게 있어요. 죄를 이야기할 때. 지적이 아니에요. 죄를 이야기할 때.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과 이 사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회개하라는 소리. 여러분들 한번 저를 비춰보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나는 복음으로 듣든지 아니면 또 저 소리야? 그러면 뭔가 고장난 거예요. 네. 회개하기가 싫다.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소리가 찌긋찌긋한 거야. 좁은 길 가자. 주님 사랑하자. 듣기 싫어. 오직 구원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이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환하는 거예요. 선물을 줘. 기뻐하는 거야. 죽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두 증인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 두 증인은요, 열심히 사명 감당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왜 고난이 오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까? 오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치 않아. 이건 자신의 삶을 갈아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고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죽임당하도록 내비쳐 두셨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냥 두 증인이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아들 자녀예요.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될 거죠.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고 나의 가족의 일이면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즉 삶을 온전히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죠. 8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근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오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소돔과 애굽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타락한 장소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두 증인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든 수치든 모욕이든 더 나아가 순교든 이게 불행한 삶이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하고 모욕 조롱거리 같은 일인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인도자 그랬죠.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심판대에 딱 섰는데 생전 처음 만난 그분을 이 땅에 살 때는 모르다가 그럼 어떻게?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아니 교회 성도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었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랄까? 근데 저 여러분 어때요? 저 여러분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남의 집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죠. 이것이 왜 불행한 삶이 아니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돼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죽기도 합니다. 죽기도. 제 기독교육과 선배가 순교자잖아요. 최창호. 유명하더라고 학교 가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 우리 기독교 교육과 그 사이에는 유명한 유명인사들은 순교자, 최창호. 두 중인으로 말하는 이 교회 성도, 이 땅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는 저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사역의 모든 마무리 어디로 가야 되냐?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는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높은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빛나는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삐져요. 삐져. 저도 그럽니다. 서운합니다. 그 주님께.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어때요? 교회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헌신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도 듣기 싫어하는데 헌신해라. 희생해라. 섬겨라. 너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결국 이래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을 말하지 않아요. 좁은 길 걸어가자, 주님 앞에 헌신하자, 주님 앞에 순종하자,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은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안 해봤지만 제가 두 교회 사역해봤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 때 빼고.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귀에 회개하는 그런 찔리는 말씀을 거의 안 전하십니다. 왜요? 싫어하니까. 누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좁은 길은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죠. 교회 안에 희생 찾아보기 힘들어요. 순종, 그리고 인내. 이게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종, 인내, 희생은 거의 보물찾기 해야 돼요. 보물찾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보물찾기. 왜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게 다음 세대, 그 밑에 세대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해라, 순종해라, 인내해라. 속으로 뭐가 올라오냐? 꼰대네. 꼰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그거니까. 가치가 내 중심이니까 신앙생활 와도 교회 생활에도 철저히 내 중심으로 만납니다. 하긴 하죠. 적당하게. 그렇게.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요. 아멘. 순종이요. 인내요. 그게 믿음인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는 언제 이 천국, 지옥을 좀 많이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있을 때, 아플 때, 이렇게 몸이 감기만 걸려도 막 이 삭신이 쑤시잖아요. 오한이 오면 벌벌 떨고 엄청 살만 나도 막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평생이야.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면 몇 달 있으면 나을 수 있어. 근데 지옥은 못 나와. 근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넓은 길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으로 상징하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은요, 이 땅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들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 이 시점에서 나누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마지막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어려워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한다. 영혼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그들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요한계시록을 하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깨뜨리시고 파쇄해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교회 좋은 교회야.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성도들 좋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하셔야 돼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참 재밌는 말씀, 구경.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 죽었어. 3일 반까지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이 성도를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향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한테 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부활. 아멘. 여기 3일 반 후에 생기가 이 두 증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에서 발로 일어서니.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려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이 장사질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뿔떡 살아나서 관을 막 꽉꽉 치고 나 살았다. 관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몇 명이나 그 옆에 있을까? 우와!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몇 번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탄이 승리한 저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3일 반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수치, 핍박 이것도 뭐예요? 잠시라는 거. 잠시. 그러나 견딜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맞이하시기 때문에, 맞아주시기 때문에. 부활한 두 증인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뻘떡 살아났어. 왜 두려웠을까요? 살아났을까? 두려웠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왜 두려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아, 내가 가짜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며 심판받을 대적한 자신의 영혼들이 뭐예요? 영혼이 심판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겁했을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돌아가고 있는데 선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 교회와 성당 다시 뻘떡 일어났어. 그 성찬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워하는 이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이 기회를 외면하고 듣지 않고 무시한 자들의 결말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비참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진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아. 여러분들은 이 내려놓는다는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 좁은 길 걷는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원함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원함. 여러분 원하는 거 있죠? 그거 내 주님 앞에 그래서 이런 극단 확실한 표현 포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돌아갑니다. 계산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질에서부터도 계산이 돌아가고 시간들에서도 계산이 돌아가고 섬김에서부터도 계산이 돌아가고 청소하는 것부터도 계산이 돌아보고 아이고 옷을 왜 이렇게 잘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산이 돌아가. 이 청년 때 11도 딱 떼어놓고 감사금 딱 떼어놓고 주일금 딱 떼어놓고 한 달치 딱 떼어놓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달 월급 받으면 조카들 치킨 사줘요. 조카들. 저는 그게 조카들 섬기는 거였어요. 치킨 사주고 조카들 고등학생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같이 먹고 나도 같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11조 감사금 4주치를 쫙 떼어놓습니다. 가끔 돌아가요. 요거만 이쪽으로 좀 돌리면 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고민하다가 원래대로를 뜨다. 이런 거 이런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 자기 의와 자기의 원함으로 사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삶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당연히 있어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싸움이. 이 싸움이 없으면 많이 사탄에게 뺏긴 거죠.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또 구경하고 있어요. 또 구경하고 있어. 참 답답한 양반들이네. 또 구경하고 있네. 구경하고 뭐 그렇지 구경하지 뭐 하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그 음성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경하더라 봤어요. 부활한 두 증인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 같죠? 마치 예수님 같아. 이 사람들이 듣고 보았다.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수치라고 생각했던 자리,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변화되어서 영광으로 성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휴거 하겠죠. 휴거도 할 수도 있고 순교도 하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이 구름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죽음이 내 앞에 있어 죽음이 나를 덮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저 여러분들 이 고난의 이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두 증인을 버린 것이 아니야. 결국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동의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동의되세요? 실수 안 하세요? 기도보다 안 돼도 물질 안 채워주셔도 병을 안 고쳐주셔도 이거 감사하시네. 예. 감사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냐 영광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과 그런 감정에 쩌들렸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 큰 지진.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 증인에게 했던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핍박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큰 지진이 났어요. 그 진노에 따른 지진에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7,000 그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의 대표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의 대표적인 숫자 7,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뜻이 뭐냐? 이 7,0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한적으로 재앙을 내리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 원하셔요. 긍휼하신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회개했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영광을 돌리긴 했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를 늘 기다리세요. 긍휼의 마음. 제가 요즘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심령의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저것도 못해?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또? 이렇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어. 연약하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얘기했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의 삶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과 같은 성도의 삶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가 뭐 총만 맞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이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말은 안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성도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향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요, 죽음이 온 도시를 덮고 있어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그 도시에, 심령에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교회에 들어가면, 아멘, 그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은 이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삶으로 증명합시다. 네, 마지막 더 나아가 죽음으로 증명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에게 죽었죠. 영적으로 죽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잖아요. 가정에서 죽잖아요. 공동체에 죽잖아요. 부역에서 죽잖아요. 직장에 죽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사단이 일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십자가를 자랑하고, 아멘,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에서 순교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치유하에. 근데 주님께서 나의 치유는 뭔지 아니? 완전한 치유래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데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데는 그냥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 치유를 경험한 자들은 깡패든 중독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에 저기 부여에 시골이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 부부가 부임했어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 근데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가 또 교회들 예배 드리는데 그 3명이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을 보고 할머니가 그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계속 우시더래요. 계속.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3명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다. 근데 그분이 12명을 전도했대요. 네. 전도하라는 거 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맞긴 맞지만 전자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측은히 여기는 거. 그게 목회자한테만 필요하냐? 여러분한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측은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바라볼 때, 동료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아니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공사 시작하고 23일부터 이제는 그 김태훈 소장이 공사하잖아요. 저 어느 날 갑자기 공사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두 부부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밥을 좀 먹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 부부가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은 지옥까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마음은 내 안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파사 은혜도 많이 받은 자들이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완전한 치유라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명의 불을 받아라. 불 받아야지. 불 이렇게 사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주님이 보여지는 삶,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강제적으로 우리를 깨치시는 거. 더 깊은 파서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약하니까 주님을 사랑을 흘러가지 못하게 제약하니까 주님이 강권적인 저 그렇게 생각. 은혜가 뭡니까? 강권적인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깨치시는 거야. 너 이거 깨쳐야 돼. 빡 깨치고. 너 이 두려움 깨쳐야 돼. 빡 깨치시고. 너 외로움 깨쳐야 돼. 빡 깨치시고. 너 불안함, 음란함, 교만함 깨쳐야 돼. 주님이 깨치시는 거야. 사랑으로 깨치시는 거야. 왜요? 영혼을 살려. 영혼을 살리자. 영혼을 살리자.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다. 주님이 울고 계세요. 누구를 보며? 지옥 가는 영혼을 보며 막 울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 눈에 이제 힘을 주고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눈 힘 주고 힘 좀 보세요. 이제 기도할 거야. 이제 힘 좀 보시고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시고 오늘 이러한 은혜 여러분들이 사명의 불을 받고 치유의 은혜를 임하고 여러분이 사명을 불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 안 해도 직장 동료를 섬기고 직장 동료에게 본이 되는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겠다. 흘려보내야겠다. 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사명 주님의 교회로 옮기실까요? 이 사명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같이 너희를 오라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